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음악적 용어 같아요. 문자적 또는 음악적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원래 알다스 헷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시키지 말아 주소서 이런 간구예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래서 우리 이 배경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갈이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그 다윗이 창으로 도망간 그 사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곤고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도망갈 데는 없고 이제 그런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아주 어려운 때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절부터 8절까지 구원을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거예요.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절부터 쭉 8절까지 방금 읽은 우리 9절에 보면 이들은 악을 행하기를 아주 원하는 자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원수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한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지어서 치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어떤 죄를 졌거나 또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이 악인들은 그냥 스스로 준비하여 이렇게 달려들고 있다. 실제로 그랬죠.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닌데 죽이려고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왕들의 측근들일지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원합니다. 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4절에 주여 4절 후반절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좀 살펴달라. 지금 보니까 많은 이러한 원수들이 있는데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또 이 악인들에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 주소서. 이렇게 베풀지 마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이유도 없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겠느냐 그것이죠. 두루다니고 악을 토하면서 입술에 칼이 있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걸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바로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8절에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 다윗이 비웃기. 그리고 모든 나라를 조롱하리이다. 원수들은 이렇게 이유 없이 피 흘리기를 즐기며 무리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며 그러면서 그들은 이 누가 듣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들은 보통 죄를 질 때 그런 이유 없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울이 이유 없이 또 사울의 부하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척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논리가 안 돼요. 옳고 그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막 괴롭히는데 옳고 그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논리가 필요 없어요. 논리를 해도 안 돼요. 그냥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랑 얘기해서 정말 분명히 이러는데도 논리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그래 감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따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만 얘기하는,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깊은 본성이죠. 그들의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듣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식이 있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정말 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의식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매일 딱 정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살아야 하지만, 기도 어느 날은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안 했다가 또 하다가 말다가 뭐 또 딴 생각하고 제대로 기도 안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적게 지는 것이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즉 기도 생활과 경거 생활이 보통 무너졌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에 대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악담할 수 있고, 불평, 불만, 이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러니까 깊지가 않으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누구에 대해서 화도 내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40일 기도가 좋은 게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비방도 멈춰지는 거고, 또 화도 덜 내게 되고, 이제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40일 기도해도 계속 그런다.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와서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래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어. 같이 해야죠, 같이. 기도 생활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죄짓기가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일 때 그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9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야. 이 사람들하고 따져봐야 논리가 필요 없어. 그냥 죽이겠다는데 뭐. 잔인한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기껏 원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그래서 나라를 구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이 대신들과 이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이런 억울한 상황, 그런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이렇게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요새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사실 지금 아무도 그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는 좀 다 오히려 사울의 부하들이 지금 집을 둘러싸고 있고,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때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쓰러뜨리려면 하나님을 쓰러뜨려야 돼요. 이 요새를 공격해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자신은 요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인자하심으로 참 사울의 그런 잔인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같은 왕인데, 사울은 왕인데 잔인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같은 왕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인자하시다, 그것이죠.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원래 죽이라고 해야 될 건데 왜 또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이 죽어버리면 백성들은 이런 걸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두고 대신 그들을 아주 이렇게 흩으시고 낮춰달라.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음을 그는 철저히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은 거기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로잡히게 해달라. 그들의 입술에 이제 저주와 거짓말 이런 통제가 안 되는 그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하시고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배고프기 때문에 이제 두루 다니니까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들은 아주 정말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이에 비해서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그래서 벌써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도 있고 밤새 안녕하신 거죠. 제가 아침에 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밤새 평안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는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상황은 그가 쫓기고 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쫓기면서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원수들에 대해서 자기를 정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함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모함하는 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함하고 나를 어떻게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처벌을 철저히 주님의 손에 맡기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 이거 안 돼요.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른다든가 이건 좋아요.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때로 부부 사이에서도 참고 있다가 뭐 보복을 한다든가,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불탈 거 없어요. 다들 내려놓으세요. 불태우지 마세요. 구령의 열정이나 우리가 불타면 되는 거고, 사랑에 불타면 되죠. 복수심, 네가 나한테 이랬지, 이럴 깎아, 자기도 복수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원래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나서봐야 너무 원수한테 타격이 작아요. 오히려 진짜로 복수할 마음이 있으면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서줘야지. 하나님이. 내가 나서봐야, 아들이 나서봐야 안 돼. 아버지가 나서줘야 돼. 지금 막 4살 애들 3살 애들이 싸우는데 내가 때려봐야, 3살짜리 내가 때려봐야 얼마 안 아파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장사야, 장사. 권투 선수야. 주짓수하고 막 이래. 그 사람이 때려줘야지. 그 아버지가 막 때려준다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방 치면 그냥 내가 툭 치는 것 갖고는 안 돼. 한 방 치면 K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하고 막 잠 못 자면서요, 일을 갈면서 회사의 그 상관을 어떻게 하면 저걸 떨어뜨릴까, 아니면 때로는 가족 중에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려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나그네 길에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수고했음, 어려움도 많은데 또 하필 이 악인이 들끓고 있어요. 우리 여름에 보면 이제 모기들 많으면 잠도 지금 더워서 잠도 자기 어려운데 또 모기들이 윙윙하고 날아다니면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악인들 없어도 그냥 살기 힘든 판에 또 악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공격하기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날 그냥 모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죄성을 만족시키려고 비방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누구를 잘 이렇게 험담 잘하는 사람이 있지. 이게 원래는 죄성입니다. 우리 죄성은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까칠한 기운이 바로 이거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그 성령에 의해서 그의 삶이 순화되지 못하면 까칠 그대로죠. 우리 원래 모두가 다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은 그 사람들이 이제 까칠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땅에는 이 악인들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너무 막 당하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순간에 이 악인과 우리가 대치 국면이지만 통과해야 돼. 악인들의 무리를 통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아니면 곤고해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요새 나를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곤고하고 급박한 중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9절에서도 그 요새라는 게 또 16절에도 요새, 17절에도 요새라고 써요. 요새. 자기를 이렇게 산성, 자기를 막아주는 하나님. 사실은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요새시다. 더 간절히 나의 요새며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동시에 그는 인자하시다. 그분은 자기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인자하지 않으면 자기는 지금 큰일 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지금 죽어가는 중에 곧 죽음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인자하심,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간절함이 있죠. 16절에도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바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오직 딱 한 가지 바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심. 나 혼자 막 헤어나 보려고 해도 자꾸 빠져. 늪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막 허우적거려서 빠지는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나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좀 안 좋게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막 수근수근하고 막 불평을 토하고, 그러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누구를 미워하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더 감옥에 갇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딱 하나 바라본 건 하늘에 계신 그분의 그 인자하심, 나를 궁일히 여기심. 지금 누가 왕이 궁일히 여기지 않는데요. 그의 부하들이 궁일히 여기지 않고 칼로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지키고들이 있어요. 그런 험난한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여기서 자기가 뭐 칼 두고 다시 나가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싸울 수도 없고 여기서 뭐 해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저 인자하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안 바라보고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누구랑 그런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그 발버둥 치고 있는 자기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있으면 거울을 보고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불쌍하지 않아요?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기의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의 속에서 못 벗어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이 정말 원망스럽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거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겪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걸 풀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자하심만 바라보시지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나를 갖다 제대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막 그 리젝트 당한 막 느낌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당한 느낌, 부모로부터 당한 뭐 그런 것도 어려운 이런 것들.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막 속으로 막 곱씹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뭐. 근데 원래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때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심. 우리는 이것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온 천지에 딱 한 분 계세요. 하늘 아버지. 주님 외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다윗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성품. 악을 벌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고 거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실제 그는 하늘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인자하게 대할 게 분명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16, 17절에서 이 다윗의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했잖아요. 다윗의 그 영성. 처음에 보면 막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끝에 가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낼 것 같은데 끝을 보세요. 끝. 노래하겠다. 노래한다. 예. 지금 아직 그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잡아오려고 다 그러는 상황에서 자기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노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야 찬양하기가 쉽죠. 그러나 낙심될 상황에서 찬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다윗은 바로 이러한 낙심될 상황, 지금 이제 포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 이러한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에서 우거지상 쓰는 거, 이게 다윗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니에요. 진짜 그건 짝퉁 다윗이에요. 만약 이럴 때 우거지상 이런 상황 하나도 안 풀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인상 쓰고 집에 가서 인상 쓰고, 이거는 짝퉁. 진짜 다윗은, 진품 다윗은 어떤가? 이런 낙심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찬양이 나오면 그거 진품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요. 지금 이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의, 다윗의 표현을 빌린다면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는가? 다윗은 맨 끝에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빠져나왔고 결국 많은 우여곡절 겪었지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빛나는 인물로 그는 생을 살다가 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낙심될 상황에서 원래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닿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또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목숨을 이제 다 내놓아야 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요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피난처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참 찬양하며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나그네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 악인들이 들끓고 있으며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순례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주님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